저희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열왕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아시죠?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데요. 저희 전체 한번 구조를 보면 좋겠어요. 좀 이해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좀 큰 그림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열왕기는 솔로몬 이야기로 시작해요. 솔로몬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왕국이 분열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가장 중앙에 오므리 왕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어디냐면 아합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합 이야기가 지금 열왕기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이것이 열왕기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합 시대같이 아주 악하고 아주 악이 절정에 다다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 이것이 열왕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보다 강하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 아합 이야기를 보면서 그 아합이 얼마나 악한 인물인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악이 절정에 달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가르침을 공식적인 가르침으로 인정했고 드디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악한 시대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정말 오늘 말씀은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역사를 배우려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도서 말씀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계속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이죠. 역사라는 것은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삶의 캡슐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뭄을 살펴볼 거예요. 엘리야 시대의 가뭄이 될 건데요. 우리가 지금 당장 앞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극심한 가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 1년, 반년 정도 사이에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지금 2.75%인가요? 미국에서 원래 0%였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계속 빅스텝으로 인상하여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금리가 보통 올라간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주택과 관련해서 한 6%, 7% 이렇게 된다고 해요, 이자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강남도 가격이 하락했어요. 강남도 몇 억씩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간 그런 곳도 한두 곳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게 시작이다, 하락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만 문제가 아니고 청년들도 취업할 곳이 굉장히 적고 양질의 일자리가 적고요. 그리고 식량 위기도 있죠. 여러분, 식재료 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전염병도 빌 게이츠가 와서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또 올 거다. 이번에는 치명률이 30% 이상 되는 바이러스가 수십 년 내에 발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죠.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해도 애를 낳지 않아요. 초저출산 시대에 들어갔고 지금 거의 국가가 망해가고 있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삶에 지금 가뭄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극심한 가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오는 거 좋아요?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극심한 가뭄 앞에서 여러분, 그래도 내가 금수저쯤 되면, 안정적인 직장이라도 있으면 조금 버티기 좋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직장도 없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가 막막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연금도 개혁한다고 하죠. 그렇게 철밥통이었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다 합쳐서 연금 개혁한다 하잖아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시기가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앞으로 IMF만큼 힘들지도 모른다고 해요. 지금 아합 시대처럼 공식적인 가르침을 바꾸어서 동성애를 인정하자라고까지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뭄이 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세상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아주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길이 있습니다. 그 살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17장, 18장 구조는 보지 않을게요. 제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극심한 가뭄에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고 나에게는 그래도 안정적인, 그래도 재산을 좀 모아놓은 부모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비벼볼 만한데, 여러분,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여러분, 디셉이라는 것은 여기선 지명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디셉이라는 장소가 있는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 말고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체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디셉이 체류하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체류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성경에 디셉이란 지명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디셉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디셉이라는 지명이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우거하는 자, 이게 게르라는 단어인데 게르랑 체류하는 사람, 토시아부거든요. 이 두 단어가 붙으면 매우 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엘리야가 매우 천한 사람이었던 거죠. 길르앗에 가장 천한 사람이 누구냐? 천한 계급 중에 하나가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왜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외쳤을까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이라는 신이 이 당시 사람들이 믿을 때 폭풍의 신이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비가 와야 작물이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니까 바알이 부와 권세를 가진 신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아합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바알이라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이 말이죠. 엘리야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엘리야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 끝이 승천이죠. 회오리를 타고 승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엘리야만큼 영광스러운 사람이 또 있습니까? 흔치 않죠.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처럼 아무것도 없는, 말하자면 지금 우리 처지랑 비슷한 거죠. 극심한 가뭄이 올 거고, 지금 엘리야가 아무것도 기댈 데도 없지만 그 사람이 굉장히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삶의 목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증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훈련시켜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 세상은 다 자기를 증명하는 것으로 가득하죠. 나를 증명해라. 그렇지만 여러분, 가뭄이 오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내신 거예요. 삶의 목적을 조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죠.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도 엄청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두셨어요. 뭐예요? 교회의 목적을 조정하는 것이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는 살아나죠. 교회라는 조직은 여러분 무슨 체계가 있고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입니다. 아무리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금방 수그러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누가 유지합니까? 이런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모일 때죠.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나고 불이 붙고,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살까? 나라는 존재가 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너무 분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제 격퇴하는 데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열심에 비해 실력이 없는 상태가 지금 엘리야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어떤 믿음 크지만 아직은 좀 더 경험을 쌓아야 되고 아직은 좀 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바로 갈멜산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사건을 겪게 하시면서 엘리야를 준비시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근 가운데 이 세 가지 사건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은 간단해요. 그리시네가라는 곳, 요단 동쪽, 원래 아마 엘리야가 살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단 동편, 길르앗이니까요, 그곳이.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음식을 공급하는 것은 까마귀였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그리시네가로 가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인간만이 아니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범위가 원래 넓은지는 알지요.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면서 참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은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에서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줘서 아침 저녁으로 날라줬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두 끼를 먹은 거예요.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잘 먹었죠? 엘리야가 잘 먹고 쉬다가 시냇가가 마릅니다. 시냇가가 말라요. 말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돈이라는 곳은 바알 신앙의 본거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는 바알이 여기에서 이제 건너온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돈 땅 바알 숭배지에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보여줄게. 한번 가봐라.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원래 이 요단 동편에서는 까마귀가 먹을 걸 날라줘도 엘리야가 사실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제 사르밧, 이 시돈에 속한 땅으로 넘어가면 물론 개념상으로는 천지의 주인 걸 알지만 이방인의 땅에서도 과연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보내니까 엘리야가 이제 과부를 만납니다. 과부를. 이 당시에 과부들은 좀 특이한 옷을 입었다고 해요. 구별되는 옷을. 그래서 누가 봐도 과부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를 보고 엘리야가 말을 거는 거예요. 물 좀 다오. 처음에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다가 떡까지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그 과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난 떡이 없다. 그리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아들하고 같이 먹고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지 말고 나한테 줘, 그러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한테 하나를 만들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병과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거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놀랍게도,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건데요, 부모로서의 본능을 이기고 엘리야에게 먹을 걸 줍니다. 그렇죠? 자식에게 줘야 하는 마지막 남은 것을 놀랍게도 엘리야에게 주는 거죠. 이게 부모로서의 본능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이해 가시죠?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서 세상을 겪어봐도 하나님이시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바깥에서 기도했는데 상사의 마음이 갑자기 변한다든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만 이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 두 번째 사건을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사건은 이런 사건이에요. 워낙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엘리야가 먹을 걸 주고 같이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살고 있는데 엘리야는 아들이 병에 걸리더니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뭐 이제 원망 같은 거겠죠. 그래서 왜 당신이 와가지고 아들을 죽이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제 어이가 없지만 충분히 이럴 수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당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심판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근을 주신 이유는 나 같은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주신 건데, 그런데 엘리야, 당신이 나한테 와서 은혜를 베푸는 걸 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다. 그러나 아들이 죽은 걸 보니까 그건 착각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나를 심판하니까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그래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좀 이제 얘를 돌려주세요, 이 말이죠. 죽음 앞에서 엘리야가 기도했고 이제 돌아온 거죠. 돌아오니까 이제 여인이 엘리야에게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급하게 이렇게 세 사건을 왔어요. 이 세 번째 사건에서 뭘 알게 됐을까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는 땅과 천지 만물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인, 모든 인간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을 겪으면서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이 점점 커지고 있죠. 점점 커지면서 담대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 있었는데 점점 하나님과의 경험이 쌓이면서 누구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있다는 사실,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귀로만 듣다가 평생을 보내십니다. 귀로만 알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귀로만 듣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지. 하지만 눈으로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어 계셔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큰 일을 누구에게 맡기실 때는 늘 어떤 이런 생명에 관련된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일은 목숨 안 걸고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끝에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삶은 결국 하나님께 뭘 더 많이 받는 것이 축복인 삶이 아니고 더 많이 드릴수록 축복인 삶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한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예요. 그런데 이 드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왜? 주님이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생명.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게 뭐죠? 생명이죠. 십자가로 가는 거였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결단이 필요했고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참 나쁜 인간인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같이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바울이 와서 한번 설교하면 회당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죽여버리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리스에서 수리아라는 곳은 이제 안디옥 그쪽 동네고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고 싶은 건데, 말하자면 바울이 그리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배를 타야 돼요. 배를 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다 타요. 왜냐하면 이때 오순절을 맞춰서 사람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스에 사는 유대인들이 막 배를 엄청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같이 타면 바울이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공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너무 잘 아니까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서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고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물러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5일, 7일 이렇게 머문 거예요. 굉장히 뭐예요? 느리죠. 성경이 굳이 여기 날짜를 써놓은 거는 바울의 마음 상태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바울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데 여러분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바울을 막 책망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사건 하나를 만나게 하시죠. 그게 유두고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막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막 조시잖아요. 지금도. 근데 바울은 저보다 설교를 굉장히 길게 했던 것 같아요. 유두고라는 사람은 굉장히 노동자 이름이에요. 노동자 이름 당시에. 그러니까 노동을 하고 왔는데 바울 설교가 재미가 없었대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설교가 재미도 없고 뭐 길고 이러니까 창을 이렇게 걸터 앉아있다가 그냥 이제 넘어간 거죠. 깊이 졸고 바울이 강론하게 더 오래 하니까 이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두고, 자기가 설교하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유두고를 살려내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가면 자기 죽이겠다는 사람들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무장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나야, 사람이 아니야. 이 얘기를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울이 빨리 이동합니다. 그때부터는 보세요.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말하자면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죠. 이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울이 이제 마음을 굳혀서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도 상관없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자기 죽이겠다는 아합, 또 이세벨과 또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은 나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은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생명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고개 숙인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내가 이만큼 큰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정말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의 위대함과 크심을 알려주실 때 뭔가 엘리야에게 조건을 하나씩 주세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말하자면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단순히 그냥 내가 이만큼 커 이게 아니고 엘리야에게도 뭔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실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릿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날아오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여러분 엘리야에게 굉장히 쉬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가서 앉아있으면 까마귀가 주니까. 엘리야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사건부터는 뭔가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엘리야에게 내가 음식을 주게 이미 하셨대요. 이미. 그런데 엘리야가 마주한 현실은 과부의 저항인 것입니다. 과부가 바로 주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나에게 넘기셨다고 생각하면 말을 하면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엇을 지금 경험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 말씀과 현실의 차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경험하는 현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메꿉니까?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가 이런 믿음을 써야 되는 거죠. 맞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여자를 설득하기 원하시는 거구나. 사람을 설득하기 원하십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사역은 결국 겉으로 보기에 사람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권면하는 일이죠. 권면하는 일. 예배 오세요. 계속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예배 오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여러분, 저는 사실은 사역을 처음 할 때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한테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요, 사람은 말해도 변하지 않아. 사람 절대 변하지 않아. 말해봤자 사이만 나빠질 뿐이니까 말하지 말자.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 말은 의미가 없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제가 오래 있었잖아요. 이곳에 오래 있으면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이 뜻을 꺾고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삶은 결국은 지금 가장들도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가장들이 계시고 또 소그룹 리더들도 계시고 또 믿지 않는 배우자랑 사시는 분은 이제 자기가 가장이죠. 그런데 가장은 무엇을 하냐면 말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장의 권위를 왜 주셨냐 하면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라고요. 다스림과 섬김이 동의어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뭐 다스려? 그러지 마시고 섬김과 동의어예요. 그런데 이 다스림이라는 거는 말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서 내가 분명히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훈육하고 배우자를 다스려야 하지만 섬겨야 하지만 싸우잖아요. 그리고 말을 안 듣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입을 닫아버립니다. 소그룹도 이렇게 사람들이 살면 안 되는데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분명히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나와요. 그래서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확신이 없어요. 말해봐야 사실은 사이만 나빠지게 너무 뻔하니까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가장의 말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가장이 소리를 지른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사람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려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다스리고 계신다. 내 말은 안 듣지만 하나님 말씀은 들을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권면해야 되는 거죠.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좋은 가정을 주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무 좋은 교회를 주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왜? 나한테 맡긴 영혼이니까. 가족이 뭐예요? 맡긴 영혼 아닙니까? 그죠? 같은 교회잖아요. 맡긴 영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유하게 권면해야죠. 성질내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엘리야가 아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역하는 자, 여러분들의 어떤 권세 아래 있는 거역하는 배우자, 자녀, 소그룹원들 온유함으로 훈계를 일단 하는 거죠. 여러분 24절, 제가 보였던 거 25절인데 24절에 참으라고 돼 있어요.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게 훈계하시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거죠. 분명히 우리 안에는 좌절감이 있어요. 말 한들 되겠나? 여러분 그런데 말해서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히만은 유대인들을 나치 수용소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히만하고 교제하던 목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그 예루살렘에 잡혀와요. 잡혀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아이만이 잡혀오고 목사님은 독일에 계신데 인터뷰를 한 거죠. 왜 당신은 목사인데 말을 안 했습니까? 아이히만이 하는 짓이 나쁜 짓이라고 왜 말을 안 했습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해도 듣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 한나 아렌트, 그 책을 쓴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을 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가 아닌가? 만약에 그걸 하지 않을 거라면 왜 그 사람 목사를 하고 있지? 이런 뜻이죠.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고 일하지 않고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당신 말은 거역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 다스려 가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통로로서 입을 막지 맙시다. 자, 그런데 엘리야에게 이 두 번째를 가르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기 원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죠. 엘리야가 이제 죽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제 아들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그 아들을 안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 번째 사건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이 없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과연 이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라고 받아들일지, 아니면 엘리야가 믿음으로 이 상황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들고 일어날지를 구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 아들의 죽음 앞에서 깊이 생각을 했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성경 기록,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일 리가 없다. 이것이 엘리야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수동적으로 말하면 순종하는 성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하게 키우시는 성도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적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번도 여부수성을 점령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언약궤를 옮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왜?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에서 전쟁할 때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하냐면 여리고를 돌면 이겨요. 그리시네가 같은 거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을 놓고 싸울 때는 우박이 내리죠. 하지만 분명히 전투가 있습니다. 과부를 상대하는 것과 같죠. 마지막 메론물과 전투에서는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 기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승리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점점 더 적극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굉장히 많이 자라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에서 싸울 때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묻지 않습니다. 불을 내려주시고 큰 빗소리를 주시고 큰 비를 주시고 자기가 선포해버리죠.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고 거대하신 하나님을 엘리야에게 다 알려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러분, 이 들으시다라는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인데 인간에게 쓰면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순종하다라고 쓰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까마귀도 다스리시고 이방 땅과 이방인도 다스리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말을 듣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말씀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기도를 듣는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그 너의 기도를 듣는 나는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다. 여러분, 그것이 엘리야의 믿음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정말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얼마나 내가 큰 하나님인 줄 알았니? 그런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마치 인간이 순종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말을 들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겸손하게 순종하신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시고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고 그 무엇도 하나님 앞을 막아설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낮추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을 만합니까?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 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가 순종하는구나. 이성이 없는 본능만 존재하는 까마귀가 하나님께 순종하네. 사르밧에서는 이성도 있고 자유도 있는 과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뭐예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말에 순종하시네. 이것이 엘리야의 깨달음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은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뭄이 오는 시대에 우리를 두실 것입니다. 이 가뭄이 오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자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결국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죠. 너무너무 크고 거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